신앙을 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다가 우리의 생을,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까? 지난주에 결론에 절대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때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체질 속에 갇혀있는 복음 아닌 것을 찾아내라. 복음으로 재해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우리 12가지 속에서 복음 아닌 것들을 붙잡고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 8절 이 언약 붙들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오직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왜서 우리가 오직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늘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분명하고 확실히 깨달을 때에 오직이 되어져요.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해서 바라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때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 아니거든요. 오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회를 찾거나 또는 종교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럼 나의 그리스도가 체험되지는 은혜가 임해야, 그 응답을 받아야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다 뭐죠? 우리가 거짓말하는 수도 있어요. 나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럼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배후의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단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적당히 대충 드리도록 속이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냥 좋아요. 뭐 누워가지고 핸드폰 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TV에 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딱 앉아서 마음과 뜻을 다 해드릴 수 있고, 다 예배죠.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오직이 되어지고 집중이 되어집니까? 답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듣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또 한 가지 일을 하시기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러 왔다. 어떻게? 죽으면 살리게 하려고, 살리시려고. 이랬다니 선제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래, 우리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많은 어린 양들에게 뭡니까? 양들에게 머리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고 그를 피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배우 유물이 마귀라는 말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잖아요. 예수님 유대인 보고 얘기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 야, 잘 믿는 유대인 보고.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 모르고 율법주의에 또는 어떤 외식주의의 전통과 문화 속에 갇혀있는 잘못된 신앙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한동안 그런 얘기죠.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것이 복음인데 그 여갇혀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그럼 되겠습니까? 뭘 그래도 그렇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끝났지요. 정말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전 성도님들께서 정말 답을 얻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왜 그래야 됩니까? 이 마귀란 놈은 안 없어져요. 머리는 깨져서 권세는 무너졌지만 안 없어진다니까요. 마지막 때 지옥 가야 돼요. 그때 지옥은 마귀를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인간이 왜 지옥 가야 되느냐? 마귀하고 같이 심부름했잖아요. 마귀 심부름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뭐였습니까? 하나님 불신하는 죄, 말씀 불신하는 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깨는 거예요. 그럼 마귀 하는 짓이 뭡니까? 우리에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통했을 때 이럴 때도 다닥 우리가 초대교회 카타콤 그 지하 감옥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물고기 그려가면서 암호를 하고 이럴 때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토기는 놀랐더라고요.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찾아 죽여라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희가 집에 물고기 표시된 집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황제요 왜 그러냐? 황제 아들께서 다 집에 물고기가 그려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네로 황제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요 온라인 예배라고 해가지고 소홀히 한다. 카타콤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하렵니까? 정말 우리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즉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서 심부름 구원받아 놓고도 심부름하는 우리에게 뭡니까? 노예에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칠 때마다 뭡니까? 노예, 포로, 속국. 그럴 때마다 렘넌트 세워가지고 출애굽하고 출바벨론, 출로마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이 시대에 뭡니까? 세속화된 기독교에서 벗어나야 돼요. 알겠습니까? 정말 복음이 아닌 종교화되어 있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그럼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랑 오늘 십자가를 신 그리스도인데 이 십자가 사랑을 몰랐던 나를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 사랑 아십니까? 이 십자가 사랑은 사람마다 틀리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이 고뇌와 고난과 또 많은 그 갈등 속에서 그를 만난 예 따라가지고 틀릴 수가 있어요. 다 틀리는데.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모를 때는요. 그가 아무리 훌륭하고 또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경제를 가지고 수조 달러를 가지고 있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권력 가진 자나 경쟁을 할지라도 그 사람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기 때문에 뭡니까?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노예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복음 모르고 성공한 사람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하고 같이 있는 좀 가까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 사람 보면 들을 겁니다. 저 훌륭한데 이래 놓고 그러나 지옥 백성인 걸 주로내거려요. 아무리 훌륭해도 복음 놓치면은요. 근데 저 사람이 비록 연약하고 가난하고 참 무능하고 그렇더라도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알아야 돼요. 요즘 우리 한간에 떠도는 칠신가 하는 거 있어요. 내가 한번 올릴 텐데 아주 리얼하게 잘 올렸어요. 딱 맞는 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단의 노예로 포로로 종으로 살아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내 노예라 포로 아니에요. 문화를 가지고. 즉 먹는 거, 살아야 되니까 의식주 이런 거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나 전통이 그러니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안 깨달으니까 오직이 안 되고 뭡니까? 또 내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거기에 빠져 있어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안 바뀌어요. 왜? 나라는 게 그냥 내가 누군데 뭐 누굽니까?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은 지옥 백성이죠. 마귀자녀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 전통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뭡니까? 봉사도 하고 뭐 기부도 하고 살아가는데 우상숭배요. 야, 공중권세 잡은 줄 따랐단 말이에요. 불순종 아들을 역사하는 그 영, 즉 사단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사기꾼한테 잡힌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기꾼은 사단입니다. 그렇죠? 이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계속 매질하는 거예요. 속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육신이 원대 살아요. 안 되겠어.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저도 그래 살았거든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평안이 없죠. 내가 뭘 해야 되니 세상 짐을 져야지. 그래 내가 뭘 해야지. 뭘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오늘 죽어도 좋고 내일 죽어도 좋고 뭐 오직 복음을 누리면서 전도 선교를 위한 계획 말고는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도 벌고 다 해야 돼요. 공부도 하고. 그래 나도 모르게 뭡니까? 늘 짐을 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뭡니까? 오잖아요. 저도요. 이게 목사인데도 언약 탁 안 놓치면은요 우울해져요. 원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었거든요. 완전 부자 상태죠. 근데 나는 요즘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라이들이 엄청 많아. 저 진짜까 가짜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주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다 뭡니까? 어떤 사람 뭡니까? 결혼하려고 악착 돈 마가지고 또 살아요. 그러다가 애들 키우느라고 또 빚내고 하고 또 아파트 사고 이런 대출 받고 빚 갚고 대출 받고 빚 갚고 대출 이러다가 인생 떠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놈의 인생입니까? 경제 노예, 의식주의 노예, 자녀도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도록 키우면 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사단이 속인다는 것도 모르고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미래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인류 75억 대부분이 그래 살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기 실패한 유럽 문화가 그래도 어느 나라에서 인정받은 거라고 가져왔는데 이게 완전히 사단의 심부름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그런 책을 가지고 세상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요. 참 안타깝죠. 근데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없으니 이게 실패하는 거다 사단의 작품이다라는 걸 모르잖아요. 뭔지 잘 모르겠죠. 그건 자세히 이제 얘기하는 게 좀 그렇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후손에게 3, 4대가 망하는 이런 영적 대물림을 딱 유산 남기는 거예요. 무섭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바르게 살면 나를 봐라, 나처럼 살아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살지 너는 이렇게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그 그리스도 놓치고 전도 선교 놓치면 일찍 죽는 게 나아요. 구원받았다면. 못 받았다면 죽을 때까지 악착같이 예수 믿다가 구원받고 죽어야 되지만은 그러잖아요. 진짜 삶의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로마서 7장 24절 25절 이 생각나더라고요.
21절부터 여러분 쭉 읽어보면 한번 보실랍니까? 로마서 7장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21절부터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되.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6가지 상태가 딱 남아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잘 봤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안 받으면 구원 받아놓고도 불신자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구원은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괜찮아요. 다시 어떻게처럼 와요? 일어서면 돼요. 만일 여기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절대로 내가 섬기지 않겠노라 했더라면 골치 아파요. 근데 안 그랬잖아요. 섬기노라. 그래 늘 우리가 싸움이에요. 싸움. 성령이 더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이 바울의 고백과 함께 우리가 두 번째는 십자가 사랑을 받은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말이에요. 간단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의 힘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까? 아니,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 속에서 우리 인생이 드려지는 그걸 보고 여러분 우리 CVDIP라고 그러잖아요. 내 작은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했다. 괜찮아요. 때로는 내가 뭐 좀 넘어졌다. 괜찮아요. 신분은 안 바뀌어요. 근데 계속 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쓰시지 않죠. 그러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그냥 축복을 못 누리고 또 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무엇을 해야 되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 절대 주권은 뭐냐? 그죠? 그럼 절대 계획은 뭐냐? 절대 언약은 뭐냐? 찾아야 돼요. 그럼 내가 절대 여정은 뭐, 절대 목표는 뭐냐? 나와야 돼요. 이게 CVDIP 아닙니까? 그럼 나는 연약해서 하는 자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에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보혜사를 보내서 영혼들 함께 하기도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26절에 보면 이런 불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해라 이거요.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거. 응답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아멘 응답받았다. 내가 원하지 않은 게 되면 싫어하잖아요. 그게 무슨 기도하는 사람 자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뭡니까? 오늘 죽으라 해도 아멘 해야 돼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원래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게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그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방법 중에 가장 하는 게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참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평안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뭡니까? 괜찮아요. 넘어졌다. 그리스도 곧 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뭡니까? 돈이 좀 생기면 입이 여기까지 귀금맥 찢어지고 건강하면 좋고 남편이 잘해주면 좋고 마누라 잘해주면 좋고 애들이 또 뭡니까? 좀 잘해주면 좋고 아니잖아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불편한 게 많고 할지라도 혼자 하나님 바라볼 때에 참 평안에 와야 돼요. 단 1초가 오더라도
그래야 돼요. 이걸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분명히 또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을 기도해 아니했지 않냐. 예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 기분 충만하겠다. 그러면 우리 기도할 때 응답은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는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뭔 말이냐? 그리스도가 함께한 증거들이 나타나요. 내 능력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가 나타난다니까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 성령께서 내 증인도 역사하시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가는 하루를 그 주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흑암 권세 꺾어주시고 천사를 보호하여 동안에 보호하여 주옵소서. 제가 비록 허탄한 일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세계복음을 쓰임받는 천국 시민과 권자다운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참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참복이 뭡니까? 복음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돼요. 저는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늘 내 머리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한 약 20년 전에 정식 기도하다가 정리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단이 속이는데 그래도 결론 냈으면 못 속인단 말이에요. 속여도 관계없어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안 속은데요. 사단의 가장 속임이 뭔지 압니까? 불신앙. 하나님 때문에 불신앙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 그럼 목사님은 그런 거 없으니까 많아요. 나이가 들어가는 게 더 많아지더라고. 환경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그래 솔직한 얘기를. 내 사는 모든 삶이 올바른 삶이 아닌다 할지라도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뭐 오래 살리 있습니까? 그건 난 지금대로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 하나요. 조금 아니더라도 내가 정년까지는 살게 해달라고. 그래야 바톤을 제대로 넘기잖아요. 그 2, 3층은 빈 곳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니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한 게 하나님 상속자를 도우라고 창조한 거 아니냐? 히브리서 10장 1장 10절에 그런 말씀 먹었어요. 그럼 천사를 하나님 보내주시겠죠. 여러분들이 딱 운전할 때 그래서요. 하나님 천사를 동원하여 다 인도해달라고 하면 돼요. 어떤 분이요,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운전하는데 자기는 한 30분인가 1시간 정도 잔 것 같대요. 그런데 운전을 잘해가지고 왔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라 이거죠. 자기는 거의 한 30분 내지 거의 이상을 분명히 잤대요. 그것도 시속 빠르게. 꼭 그렇게 되면 곤란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건 필요하면 인도하시죠. 그거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정말로 세계복음 쓰임 받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뱀에 물려도 바울은 독사에 물렸는데도 살았잖아요. 다 죽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소망을 갖는 게 아니고 천국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럼 천국에 갔을 때 천국 소망을 가진 자다운 삶은 뭡니까? 먼저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 누리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때문에가 다 그 순간만큼 뭡니까? 다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항상 전도와 선교에 나가 전도하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져야 돼요.
대화를 쭉 하니까 이분은 세상 사람 좀 틀리네. 이게 딱 깨달아야 저분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되는 거예요. 얘기 잘해놓고 뭡니까? 동기 충만하고 자기 이익 따지고 뭐 남 헌담하고 뭐야. 이 사람 예수님 선생님 뭐 이래? 그건 전도 아니에요. 전도 막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뭡니까? 결국은 제자로 산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어져.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내가 말하는 그 팀사역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고 그게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팀사역이고. 그럼 어느 놈입니까? 하나님이 2, 3, 7하라 빈군에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내가 너에게 가라. 가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영원토록 함께하다 약속했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3.8절 응답이잖아요. 이게 십자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먼저 누려야 되잖아요. 그럼 세 번째, 십자가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오늘 전하는 나가 되잖아요. 전할라. 아직은 여러분 잘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할 분도 있으니까 전하는 나 또는 전할라. 자, 그러려고 하면은 세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과 누림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시면 믿고 정확하게 기도해 보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나가지고 내 인생 그냥 바꿔져요. 내가 그런 인간이 아닌데 바꿔져요. 우리 회사에서 다 알아요. 야, 저거 그 당시 내가 예수 믿을 때는 계장이 그러는데 이 최 계장은 바뀌었네. 참. 그렇게 좋아하던 악습을 좀 벗어나가지고 벗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안 빠져있단 말이에요. 바뀌었네요. 그럼 어느 날 와가지고 나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오늘 예배 드리도 빼달라고 다른 날에 나오겠다. 그러니까 소장이 오케이. 그 당시만 우리 한 달에 2번 쉬었어요. 주일날. 나는 뭡니까? 소장하고 다 쉬어.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특권이잖아요. 그게. 내 왜 차장이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지. 또 건드려봐야 옛날에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나하고 만나면 어느 날 뭡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 하자. 나도 모르게 새벽기도 40일 들어가고 여기 요런 집중이에요. 집중이 40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 일주일만 하는데 응답 받아 안 해도 돼요. 하루만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40일 딱 하고 나니까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결론 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12년 다니던 회사 딱 그만두고 저 신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나도 모르게 전도자 여정. 네 믿음의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한 거래요.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베드로한테 내 응답이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럼 우리 가문에 내 주변에 임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서해로 세계복음화인데 작정 쓰임 받았잖아요. 이 응답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내가 훌륭하냐? 훌륭합니까? 내 가까이 사람 성질 얼마나 들어온대 내가. 관계없어요. 저 사람이 그러시냐? 괜찮아요. 성질 들어와가지고 까다롭고 괜찮아요. 올바른 보고만 있으면 돼요. 어느 날 다 하나님이 성화시키고 성수시켜줘요. 자,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분명한 언약과 집중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다시. 그래서 사도행전에 누가가 썼잖아요. 그리스도 끝내라. 여기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있는 거 똑같아요, 내용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언약을 주셨고 누가는 이거를 초대기를 보고 사실화 시킨 거예요. 그걸 증거 나중에 기록했으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너에게 하나님 나라 임한다. 그게 변화요. 그는 비전이 하나님께 비전과 또는 미션을 주실 것이다. 그 전도자입니다. 그 언약 붙들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때 소대교사를 뭐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바울이 그리 고백해놓고 예수님 언약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뭡니까? 여정이 얘기하니까 그게 겁나가지고 뭡니까? 3번씩 부인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한 또 하나님 성령 충만 못 받으면 그렇게 연약해요. 성령 좀 받아야 되는 것. 그래 받아라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 부활승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12장 1장 12절로 14절에 전혀 120명이 마가다라에서 기도에 힘쓰잖아요. 오롯이 기도에 힘쓰니라. 그럼 이게 성경에 세 구절만 얘기하면 사도행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선교사를 파송할 때 5명이 뭡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명 바나 바울을 보낸 거예요. 또 두란노 제자운동 일어나기 전에 뭡니까? 사도행 10장 1절로 7절에 또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 체험을 하기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응답은 어떻게 갔습니까? 사도행 2장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체험 받으니까 확신이 딱 오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삶의 이유가 딱 발견되죠. 그래서 뭡니까? 주변에 237 TCK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나오고 너무 딱 맞아. 오늘 그냥 얘기 한마디 했는데 전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뭡니까? 연약한 사람과 같이 돕고 같이 통용하며 가난하면 내가 좀 있으면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올바른 포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결과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팀이 이제 결국은 전도운동에 이제 나왔잖아요. 13장에. 그때는 뭡니까? 바로 뭡니까? 무속인에게 왔는데 거기 무속인에게 영향받던 총독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전도는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복음을 하고 예수를 믿었다. 확 달라지겠죠. 만일 저 북한의 우리 김정은 위원장께서 예수를 믿고 진짜 이 복음을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신분을 바뀌어졌다. 확 틀려져요. 그래서 왕 앞에 서야 하리라 나오는 거예요. 그런 렘넌트가 앞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바뀌니까 뭡니까? 그 다음에 드디어 사도행 19장 8절로 20절에는 앞엔 전동이 성교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뭡니까? 드디어 두란노 제자운동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운동, 성교운동, 제자. 이게 그냥 흐름이에요. 우리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작지만 우리 교회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선교운동까지 조금 흉내를 냈어. 근데 제자운동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단 한 명을 남기더라도. 그게 내가 마지막 여정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제자 남기는 한 명이라도. 내가 훌륭하지는 않지만 나 같은 사람 그래도 한 명 남겨가면 참 감사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아멘 좀 해보시오. 그래 이게 그렇게 되려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럼 바울의 전도의 여정을 또 한번 살펴보면은 바울을 이제 항상 택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이니까 다메섹에서 그들을 만나요. 뭔 말이죠? 내가 그들 진짜 만나야 돼요. 저는 1988년도 9월 11일이 될 거예요. 11일 사건이 났으니까 11일쯤이나 12일쯤 그 날짜는 기억이 안 나요. 11일쯤 될 것 같아요. 그때 그리스도 만났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저 교회 4년 다녔습니다. 그래도 못 만났어요. 딱 만나고 나니까 사고방식이 딱 바뀌어버려요. 내 가치와 인생을 바꿔버려요. 노력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바뀌어져요. 그런데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방인 앞에 가서 복음 전하고 왕 앞에 세울 나의 전도자라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러분들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 다 계획이 있다 그 말이요. 그럼 나는 왜 예수 믿게 되었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딱 바울을 불러가지고 사도행 12장 25절에 지금 팀사했잖아요. 사도행 2장의 역사를 그대로. 왜? 2장의 사도행 2장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2장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게 40일 새벽 기도였거든요. 그게 내 인생 바꾼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제자 훈련을 딱 받고 나요.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같이 제자를 많이, 본인도 원래 실력 있는 분이니까 빨리.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 제자를 남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 복음화를 위한, 본인도 하지만 제자를, 그게 로마 16장의 임무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생 여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자 훈련이 조금 미숙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사도 로마 16장의 제자를 남기고 하는 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언약이 되어지, 우리의 방향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저는 자세. 자세가 뭡니까? 저기 뭡니까? 탁구를 쳐도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자세가 틀리면 이게 개탁구가 돼가지고 아무리 해도 늘지가 않아요. 자세가 바라야 돼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가짜죠. 이걸 마음대로 얘기 못해요. 권력에 눌려서, 돈에 눌려서, 어떤 권위에 눌려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 못한다.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거거든요. 그 인생은 그 끝난 거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너네 아버지 누구야? 누군데요? 아버지를 소개 못하는 똑같아요. 10절에 말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완전 결론 내야 돼요. 그래,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라. 내가 삶의 이유, 복음 운동이다. 사는 목적, 복음이다. 먼저 누려.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누려야 돼요. 누리면은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전도예요, 사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 예수 믿어라. 다른 사람이 보고 나를 알면 너 어떻게 바뀌었나? 예수 믿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따라해. 두 마디만 해도 영접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아이고, 니 꼬라져 보니까, 니 맨날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아이고야. 니가 믿는 예수, 나 안 믿고 말, 너 생각은 안 믿을 거다. 이게 이제 복음 막는 거거든. 왜 그러냐? 지금 얘기한 게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4단계를 봐요. 결론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임해 하나님 아는 거거든요.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바울이 제자들에게 한 거니까 우리는 이걸 나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제일 기도운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운동, 기도운동. 복음은 내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19장 8절로 20절에 결국 이제 전도운동이 되죠. 두란노에서 뭡니까? 1년 동안, 2년 동안 딱 제자를 바울이 훈련했잖아요. 두란노 운동. 그건 결국은 전도를 하기엔 제자 훈련을 한 게 전도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시아의 사람이 예수가 그러다는 말을 들어 모르는 사람이 안 듣는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신학원 2년을 했어요. 성교를 2년 한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결론 뭐예요? 내가 먼저 복음 누리는 운동. 복음은 내가 복음 누리는 운동.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체질해야 돼요. 기도는 체질. 복음 누리고 기도 체질. 근데 전도는 실천해야 돼요.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말 우리 십자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또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주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 하나님 넘어질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낙심할 때마다 성령께서 세임 주시고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성령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파할 때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렘넌트 제자를 남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전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284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할 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고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또 온라인으로 예물드린 손길 또 여러 가지 아버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예물들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이들의 삶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정말 전도와 선교와 아버지 하나님 또 제자 남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들의 손길들 또 성경물들의 손길 여러 제목을 달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 손길 2, 3지 아리스 예물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 축복하셔서 정말 이 코로나 재앙으로 말미암아 전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공포 속에 있을 때에 정말 이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은혜를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귀중한 것들이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릴 손길 주께서 만배로 축복하셔서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또 숨겨줬던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재앙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